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때까지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리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섬기게 하시며 감사드린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들 수 없었던 자격 없었던 자들인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매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눈으로 매주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매주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주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후에 뜨는 무지개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다채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허락된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으로 하여금 매주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거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날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순종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신 순종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성경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만약에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면, 그래서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짧은 한 소절의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짧은 말을 미리 준비하는 데에 아주 긴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할 겁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한 소절의 말일 뿐이지만 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사말이나 농담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교훈을 그 말 안에 다 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좋은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모범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애굽이란 타지의 노예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하고 숨만 쉬어도 온 세상이 구박하는 것만 같은 그런 슬픈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억울하고 비참한 일들을 겪었어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했다고 하거든요. 애초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서 구박받던 인생이기도 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간 화려했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 파란만장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영광스러웠던 삶의 끝에서 과연 요셉은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남겼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부분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던 요셉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요셉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1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부부한테 100년 해로하세요라는 이런 인사말을 많이 건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된다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100년 해로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뜻이라고 합니다.
100년 동안 함께 늙어간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100년은 숫자지만 단순히 딱 100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것처럼 110년을 살았다는 것도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장수를 했구나 정도를 넘어서서 신의 축복을 받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10년을 살게 하시면서 당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23절을 또 보면요, 요셉이 자기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자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당시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기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젊었을 때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그 밑바닥 속에서도 아주 바닥을 찍었지만, 그런 시기를 지나고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요셉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착고라는 건 족쇄를 뜻합니다. 발을 이 족쇄에 차고 있고 몸은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요셉의 고난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마침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요, 그때 나이가 고작 30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30보다는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고작이라는 표현을 조금 써봤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가 21살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30대더라고요. 지금 저보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또 젊은 패기로 하라 그러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엄두가 잘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30살부터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서 온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건 어지간한 경험이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8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냅니다. 결국 110년이라는 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고난을 겪은 시간보다 찬란한 행복의 시간이 못해도 2배는 더 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복 많이 받은 인생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끝이 났더라면, 요셉의 이야기가 딱 이렇게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속의 아름다운 결말들 같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은 다 했어도 그보다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동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깨트리십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창세기는 여기서 3개의 구절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은 요셉의 인생,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더 기억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방문한다, 찾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찾아오심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손들에게 남긴 말은 세상적인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뭐부터 물려주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먼저 건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유언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견뎌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또 어찌하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전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건 고생 끝에 얻은 총리 자리도 아니고 부귀 영화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요셉의 말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만큼 우스워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생전에 요셉이 누렸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가 노망이 들어서 허튼 소리나 하다 죽었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삶과 자신의 유골까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넣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거다. 그렇게 본문 2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유지를 따라 그를 애굽에서 입관했다고 기록합니다. 장사를 지냈다가 아니라 입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장사를 지내잖아요. 요셉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뒤에 장사된다고 성경에 따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도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알고서 그의 유고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요셉의 이런 유언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자손들을 향한 요셉의 결단이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그의 자손들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증언을, 당부를 지키고 또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대에 이르러서야 세겜 땅에 장사되었지만 한편으론 그의 마지막 그 한 소절의 말이, 그 한 소절의 증언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셉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비록 잠깐의 깊은 고난이 있었다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서 주위에 흘러넘쳤던 인생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물려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후손들에게 주길 원했던 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와 온갖 부귀 영화와 권세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걸 누가 감히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단 한 가지를 남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면 우리가 남길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에게 한 소절의 말을 남겨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습을 기억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만 하면 솔직히 잘 믿을까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어려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걸 따라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소위 한국교회에 많다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잠깐 떠났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아직도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면 어머니가 꼭 수요기도회 때 저를 동네 교회에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 어린애가 사실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잘 듣는다고, 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머니께서는 꼭 수요일 저녁이면 제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집 앞에 있는 작은 상가교회였는데요, 상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들어가면 그 기름으로 떼는 그 퀴퀴한 난로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난로 냄새가 나고 비 온 날에는 습기 먹은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났을 때도 겨울이 오면 그 난로가 있던 교회 생각이 나고, 여름에 장마가 오면 그 습기 가득했던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제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이제 옆에서 누가 교회를 같이 가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다고 추천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에 있어서 보험을 든다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다만 지금 아이를 데리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면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교회를 잠시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적에 심겨둔 그 신앙의 기억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잘 기억합시다. 솔직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죽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다들 피해가고 싶은 주제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게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도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이정표는 필요한 법입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옆에서 사랑으로 알려주셨듯이 이제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야 할 귀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사실 저희 가정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날에 본가에 계신 부모님께 갔었는데요, 아들인 제가 교역자니까 가정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담대한 용기가 생겼는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내는 살짝 저를 말리고 싶은 눈치였는데요, 그래도 우리 가족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보살펴 주시고, 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 키울 때 그의 키만큼 돈이 들어간다고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그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아지고 내 자식한테 삶의 마지막 모습을 바르게 보여줘야 할 텐데, 그때 보여줄 삶의 모습을 나는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싶어요. 삶의 마지막까지도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걸 나타내는 그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너무나도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다면 어느덧 저한테도 제 모습을 배우면서 자라날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 좋은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부담감이 참 컸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삶으로 가르쳐주신 그 신앙의 길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우리 아이에게, 또 우리 아이가 또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다는 걸,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신앙의 유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신앙의 귀한 가치를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을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찬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그 아름다운 유산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또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한 삶이라는 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져가야 할 믿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앞둔 그 시점까지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그 비결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줬던 요셉의 말씀, 요셉의 그 유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그 귀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많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구르던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가 솜씨 좋은 장인을 만나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 가듯이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자 애쓰던 나의 손길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이 믿음의 길을 위한 이정표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굳세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들은 말씀의 은혜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물된 동상 갖겠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